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힘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힘되는 것을 쭉 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한정체하옵시 그 맘속에 그하심 원합니다. 거졌던 몸과 맘이 있는 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지어지게 혹시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부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의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바람 엎드려서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미사오니 있는 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뭔가 고대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대로, 주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입니다. 자꾸 기대하고 고대하면 점점 자기의 존재의 무게가 무거워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주어진 게 뭔가를 찾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햇빛도 그려주시고 공기도 그려주시고 담비도 그려주시고 목숨까지 그려주시고 심지어 제사함까지 그려주셨는데
미리 그저 주신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이 당연한 것처럼 받은 것처럼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교만함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니 이제부터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저 주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들에 있는 군대의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네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 아들 스라야와 너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냐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냐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명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 인을 섬긴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너희에게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열대 식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냐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대인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돌아와 유다왕 미스바 그다냐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여기 명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명칭들은 그 당시 그 남아있던 포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포로 간 것이 아니고 잡혀가지 않았죠. 강제 조치 당하지 않고 그냥 고향에서 살던 사람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 명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그 총독으로 온 사람에 대해서 암살하게 돼요. 2개월 후에는. 그러니까 일제 때에 일제 초반에 이등방분 안중근이가 이등방분을 암살했잖아요. 그처럼 그걸 이제 국수주의를 하는데 이 땅은 우리 땅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치할 사람은 남의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선출한 또 우리가 왕으로 인정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합당하게 복종할 마음이 있는 것이지 힘 좀 있다고 군사력 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 땅을 점령한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복수할 것만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라는 거, 대대로 이 땅은 이스라엘 우리 것이고 바벨론 너희들이 침범했다고 해서 너희 땅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복수심이 그들 자신한테는 상당히 그 신앙적인 복수심처럼 그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신앙적인 자존심도 자존심으로 간주해서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복수해요. 성령 방법 외에 다른 식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인간에게 잘못했다고 복수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수는 내 아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만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내 아들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학 박사고 목사까지 되면서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의 자존심이 있다면 그 자존심 가진 자들이 오래 다닌 그들이 하나님의 복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늘 설교를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사는 땅인데 왜 다른 민족이 와서 여기서 대장질하고 떵떵거리면서 자기 뭐 복종하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나가라, 우리의 독립운동은 멈추지 않을 거다, 독립투사가 한둘이 아니야, 의병 일어나고 반발할 거야. 물론 그 고관대작 지도층들은 다 와야 되고 포로 잡혀갔지만 우리 남아있는 사람끼리라도 모아서 독립운동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독립투사로 나서는 이러한 사람들, 유력한 인사들은 총독에 대해서 나중에 반발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특히 그 이스마엘 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대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냐, 우리가 살 곳은 여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꼭 일제가 와서 우리가 압박하고 수탈하고 모든 걸 뺏어가야 그게 정의롭고 속이 시원한 일이에요. 우리 민족이 사는 땅, 대대로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있는 땅을 우리가 지키는 게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한 것이지 이게 잘못됐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유명한 3대 의사잖아요. 목숨 하나 카차시 버린, 도시락 벤또 때리고 던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 총독부에 공격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 땅에 내가 살 수 없구나가 아니라 네가 과연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네가 아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자꾸 하나님이 살기 힘든다 하는데, 살기 힘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네가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네 주장했느냐 이 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데, 진짜 베드로의 그 마음가짐만 되어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건 애도 아니고, 그냥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는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의미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나 혼자 살면 나 안 살래. 이런 태도. 그 태도가 다른 말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뭐 마치 애가 엄마가 장에 가도 어머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어머님 코스트코에 가십니까? 이래 바뀌겠지요. 다이소에 가십니까? 이래 바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엄마가 니는 그냥 니들 혼자 살아. 이제 다 큰 애가 혼자 엄마 찾고 있어. 이렇게 나무래야겠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마음 자세를 귀하게 보십니다. 반대로 이런 마음 자세가 언제 날아갈까 봐 주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은 뭐냐?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호작질을 했는지를 그대로 남겨두어서 이걸 그대로 굳힌 것이 성경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게나 집에서 수리하잖아요. 집 수리하잖아요. 할 때 뭐 이렇게 시멘트 발라가 시멘트 양생하기 위해서 뭐 팻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놓고 시멘트를 양생해놨다고요. 그걸 보면서 뭐 제3자인 나는 그걸 보면서도 빨리 저를 굳을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괜히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나중에 다 시멘트 굽고 뜯어보면 누가 들어갔어요? 그거 뭐냐? 개가 들어갔어요. 개 발자국이 남아있어요. 우리 그 현관에도 마찬가지.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걸 양산을 해놨는데 개 발자국이 턱 개 발자국이 3개인가 뭐 이게 발가락 4개인가 이 턱 있더라 이 말이죠.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 말씀은 구원받고 싶다, 천국 가서 이게 아니라 네 주제 파악부터 먼저 하세요. 이 말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사도에게 부탁한 3가지의 전도 원칙이 있습니다. 3가지 전도 원칙. 간단해요. 여러분 들으면 기억할 겁니다. 첫째는 주저없이 전해라. 두 번째는 남김없이 전해라. 세 번째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들어도 알 수 없는 말을 전해라. 들어도 알 수 없는 못 알아듣는 말을 해라. 이게 3가지 원칙이에요. 첫째, 주저없이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5장 같은 데는 베드로가 네가 복음 전하지 마라 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전하니까 전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너희들 생각해봐라.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좋으냐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좋으냐. 내가 너희들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전하는데 너희들은 왜 같은 인간대 인간으로 그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저없이 전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는 다음에 전해야지 이런 거 없으면 다음에 어디 있어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끝나는데 남김없이 전했어요. 주저없이 남김없이 눈치코치 안 보고 사람들 평가 고려하지 않고 남김없이 그대로 전했어요. 이거 전하면 교인들 이제 하나도 안 나올 거야. 오든 안 오든 그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8년 마지막에 너희는 듣기든 들어도 깨닫지 못한 말을 지금껏 성령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했다. 따라서 너희들 중에 혹시나 믿는 자가 있다면 이거는 내가 말빨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너희를 찾아온 결과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게 나와요. 내가 전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 원칙이 되려면, 특히 세 번째 들어도 알 수 없는 내용이 되려면 이 계시 내용에 뭐가 삽입되어야 되느냐 하면 인간이 인간적으로 까불다가 망해버린 내용이 마치 시멘트 양생 과정에서 개가 함부로 들어간 것처럼 인간의 약점이 덕지덕지 이 성경 구석구석에 이게 박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허락 없이 들어갔던 그 철딱선이 없는 호작질한 그 개의 발자국이 바로 지금의 내 발자국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발자국이 찍혀야 이게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배신했잖아요. 주께서 원하는 마음도 적혀 있고 배신 때린 그것도 그대로 성경에는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보면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 형성 과정에 들어간다. 계시 형성 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인간은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 인간이 자신을 아는 데 있어요. 많은 변수들을, 많은 원인들을 여기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그 집어넣게 되면 인간들의 반응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그것까지는 알았지만 이런 게 거기에 개입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차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여호와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는데 뭐 어떻게 믿느냐 하면, 야 여기 살기 좋으네 하고 좋은 땅에 사는 걸로 목적으로 그걸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았습니다. 뭐를 빠뜨렸냐? 과연 내가 여기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나는 살아도 되는 존재냐? 이걸 자기한테 되묻지를 안 했어요. 그냥 야 땅 좋다, 이거는 그냥 주신 것이니까 우리 보고 살려고 한 땅이다. 왜? 우리는 그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일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사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23절에 보면 21절부터 보면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를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 행하나 그들로 시험하라 함이라 하시니라. 행하나 아니 행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변수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말씀이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원해서 내가 선택했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신랑감이나 신부감이나 심지어 자식들까지 그 모든 일어난 일은 주께서 주의 도를 행하나 안 행하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경상도 그 가정에서 그 딸애가 있는데 그 딸애가 이제 어릴 때는 할머니하고 많이 자라가지고 그 이제 할머니한테 사투리를 많이 배웠는 모양이죠. 그 이제는 이제 부모가 하는데 그 딸내미가 그 40개월 되었어요. 이름이 도안데 40개월 도안 애인데 자기는 이제 부모 말 잘 듣겠다고 마음에 착심을 해요. 착심을 하는데 부모는 그 애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테스트하는 입장이죠. 그 도화가 있는 그 식구에 그 집에 산지 선배가 있어요. 10년 된 선배가 있는데 그거는 개입니다. 10살짜리 개가 있어요. 개가 이름이 성탄이에요. 상당히 은혜롭죠. 성탄. 야는 도하고 둘 다 맛있는 케이크를 앞에 두고 40개를 낸 애도 먹지 마 했고 성탄이라는 이름의 개도 먹지 마 라고 딱 했어요.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개는 진짜 그 빵 맛있는 빵 냄새를 다 느끼면서도 10살 그야말로 노인네 아닙니까? 개 10살 같으면 노인네거든요. 예. 벌써 눈치 코치 다 떼이잖아요. 먹지 마라 가만히 있는데 이 40개월 된 애가 참지를 못한 게 참다 못 차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 선배, 인생 선배 되는 그 집의 선배 되는 성탄한테 이렇게 했는데 핥아 왜 그걸 시켰냐 하면 이제 둘 다 참는데 둘 다 참다가 케이크가 무너져가지고 무너졌으니까 자기는 이제 이게 무너진 건데 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져도 걔는 이무기처럼 이제 도사가 돼가 야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자꾸 붙이네. 핥아라 핥기만 하면 나는 참았는데 걔는 핥았으니까 나도 뭐도 정당성이 보장된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개월 애는
10년 된 그 성태난 개보다 변수 확보가 이게 좁아요. 자, 변수를 제대로 확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변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전체를 동원해서 인간을 죄인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왜 꿈을 꾸는가? 꿈꾸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꿈꿔요. 지난 겨울 수련회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인간 속에 있는 대뇌세포가 자전의 변수, 인간은 몰라요. 뇌는 알아요. 내가 자전의 변수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에 관측하는 세포와 그것을 이미지,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뽀내는 그 기능을 하는 부위의 뇌 부위가 달라요. 다른데 잠을 자면 운동이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이 멈추면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거 다른 옆에 이미지 운동하는 그것이 운동하는 그 기억을 지휘가 가져가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잠잘 때도 두뇌의 활동에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꿈속에 잠자고 있는데 지가 날라다니고 절벽에 뛰어다니는 건 난리도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지구의 자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들은 자기 한계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고대하고 계획하고 기대한 거 그것에만 꽂혀가지고 그 필요한 변수들만 고려하고 나머지 변수는 전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이미 성경에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 정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답에 나와 있는 정답 중에 하나가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영을 받으시오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고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기도문 대로 주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으키지 우리가 예선답고 주기도문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 그리고 이 변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미래가 존재해요. 그러나 자기 계획, 자기의 목적인 사람은 자기의 목표가 미래에 남겨둬요. 그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준비 과정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참 인간이 얼마나 자기한테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의로운, 자기 정당 챙기는데 그게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봉사 이상의 눈이 완전히 감겼어요. 눈이 조금이나 뜬 사람 같으면요 다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패스트 병 때문에 고향에 와가지고 뭘 봤냐 하면 나무 사과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모든 세계는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다. 서로 땡기는 인력이, 땡기는 힘을 인력이, 서로 만유는 서로 땡긴다.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했어요. 자기가 특허청에 이제 일반 평사원으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물리적 법칙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하다 가만히 창문을 보고 있는데 맞은편 건물에서 어떤 청소부가 청소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건물 위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뭐냐? 바로 저거다. 그래서 발견한 것은 뭐냐? 인간은 중력 가속도에서는 자기의 전략을 느끼지 못한다. 그걸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탔어요.
상대성, 그래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숨어있는 변수를 어떻게 포집해서 이것을 포집함에 따라서 내가 그전에 몰랐던 나의 죄가 주께서 준비된 변수를 통해서 나는 전적으로 무지몽매하고 내가 하는 일은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복수예요. 우리한테 복수. 이미 구원시켜 놓고 복수하는 거예요. 니 좀 방해하지 마. 내 일이 좀 방해하지 마. 뭐 네가 알기는 뭘 알아. 내가 다 했는데. 미래는 이미 존재해. 이렇게 하면 천국 같다고. 이미 천국은 이미 존재해. 그 천국에 존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제부터 왜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냐를 주께서 양생한 이 말씀의 양생 과정에서 우리가 저질러는 엉뚱한 개의 호작질한 개의 발자국을 우리의 발자국으로 찾아보는 일을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벨론 그 총독이 두 가지 정책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친바벨론 정책과 바벨론 사람에게 복종하세요. 두 번째는 경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지만 언젠가 부흥됩니다. 얼마나 국가적으로 좋은 정책입니까? 그런데 그 정책의 잘못은 뭐냐? 당신네들은 왜 이 땅에 살다가 쫓겨났습니까? 그걸 바벨론 총독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앞으로 잘하기만 해야지, 못하기만 해봐라. 이 태극기 부대 동원한다 이러지 마시고, 과연 우리가 왜 아직도 살만한 인간인지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투표하지 않은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절대 뜯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너무 소견이 적고 아집적이고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항상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요구하는 우리의 못된 습관, 바로 이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죄로 규명되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합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옵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옵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너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길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씀을 그리워 울었던 사도 요한처럼 말씀의 내용을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성도께 함께 있을지어다.